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본 듯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자 불안에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 죽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를 위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우리는 모두 대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요리문답에서 대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를 위한 신앙이 아니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 달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다 부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고리들 다 빼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백성들이 외쳤죠. 이 금송아지야말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신이라고 섬기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은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는 금송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학자가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7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자연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어냈는데 자연을 더 좋아해서 주님께 예배하기보다는 들로 산으로 힐링이라는 명목 아래 다 자연을 즐기느라고 자연을 신봉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그러면 올해도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건강이 신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저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끔은 열심히 뜀박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의 육체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한 것 같으면 영혼을 위해서도 좀 열심을 하지 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은 요즘 현대인들은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기를 좋아해서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골프 광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골프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포츠가 신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학입니다. 정말 과학이 신의 영역까지 다다랐잖아요. 인간의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참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과학이 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을 신처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쾌락입니다. 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현대인들은 쾌락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 쾌락을 위해서 또 마약을 하기도 하고, 이 쾌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쾌락이 요즘 현대인들의 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기입니다. 연예인, 탤런트, 자기의 인기를 구가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인기라는 건 일장춘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릴린 몬로나 엘비스 프레슬리들이 이런 사람들,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돼서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자살률이 있지 않습니까? 헛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기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7번째 여러분이 기다리는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황금만능주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아서 돈이 곧 신이다. 만모니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두가 인간 스스로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처럼 인간 자신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들, 그것을 오늘날 인간들이 섬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그랬어요. 이 가짜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고 흥청거리고 뛰놀았다. 흥청거리다는 히브리 본어 뜻은요, 희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희롱하고 놀고 앉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3, 4대에 벌을 내린다. 오늘 현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은 그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인격이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우리 각자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들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같은 가짜 하나님입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날에 이스라엘 백성 난리가 났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 이 목이 곧은 이 타락한 백성들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것은 아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려면 그냥 벌을 내리실 일이지 뭐 때문에 모세에게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고 뭐 때문에 나 말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냥 벌 내리려면 그냥 즉시 그들을 모세와 상관없이 벌을 내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말리지 말아라 할 때 이 의미는 뭘까요? 반대로 나를 말리거라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벌을 내려야 하겠는데 누가 더 나 좀 말려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예요? 여전히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벌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모세야 큰일 났다, 내려가 보아라, 저들이 난리가 났다, 나 말리지 말아라, 내가 저들을 벌레 읽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명한 모세의 중보의 기도, 중보의 기도의 모범적인 기도가 나오고 여기에 중보의 기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오늘 11절 말씀, 모세는 주 하나님께 외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중보의 기도의 원리 첫 번째,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게 노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지요. 중보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뭘 내세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12절 말씀,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니,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기껏 저기 광야에 끌은 다 죽여버렸다, 그럴 거 아닙니까? 제발 노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 내리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희롱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 중보의 기도 원리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리 13절,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중보의 기도 세 번째 원리,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의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14절,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중보의 기도로 인해 진노를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정치인입니까? 경제인입니까? 예술인입니까? 과학자입니까? 학자들입니까? 물론 이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한 수준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이는 모세와 같이 중보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신이라고 섬기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세상을 살리는 중보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중보의 기도의 사명을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에 기대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는 중보의 사명이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